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요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고석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헌신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환영할까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과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두 번째의 행복한 만남을 갖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학교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2월 5일날 이렇게 개강해서요. 지금 5월 30일까지 4개월의 여정을 지금 마지막 여정을 이번 학기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8분의 우리 동역자 현지 교수님들이 11과목을 이렇게 가르치죠.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과목을 이렇게 다루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학교의 재적 학생들은 120명이 되고요. 그리고 8개 나라입니다. 미국서부터요. 미국 그 히스패닉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플로리다에 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미에서는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쿠바, 그리고 남미에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그리고 브라질까지 이렇게 8개 나라가 지금 현재 학생으로 등록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 2030년까지 저희 콜롬비아 교역신학교가 전체 라틴 아메리카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런 인구가 6억 명입니다. 그래서 이 6억 명을 섬길 수 있는 선교적 신학교로 계속 세워져 나가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6년도에 콜롬비아 정신건강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콜롬비아 이렇게 중미나 남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곁에서 만나고 교제할 때에 삶의 질이 굉장히 이렇게 풍부하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고 또 저희 동역자 그룹들의 가족을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 중에서는 또 우울증을 앓고 있고 조울증을 앓고 있고 또 자살을 시도했던
이런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는 60년의 내전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이 좌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게릴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마약 카르텔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마약 카르텔과 정부군과 그리고 또 거기에 중간에 있는 민병대, 이 복잡한 60년의 내전을 거쳐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제 부모님이 이런 트라우마를 다 갖고 있고, 그 정신 어머니 이 부모님의 트라우마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자녀들이 많은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주셔서 내년에 2026년도에 콜롬비아 정신건강센터를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 내에 세워서 이렇게 영적으로나 그리고 육적으로 그리고 혼적으로 전인적으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콜롬비아 정신건강센터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주석서를 찾아보면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느헤미야서에 상당히 많은 주석서가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영적 리더십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주석을 써나가는 그런 주석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그 방법은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주석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의 접근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굉장히 아주 스토리가요,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황폐한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영적인 비전을 갖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에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그 비전에 공유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꿈꾸면서 합력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3장서부터 성벽이 시작하자마자 온갖 어려움과 역경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51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비전의 성취를 그들이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전개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그 아름다운 또 전개가 뒤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초막절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초막절 그 행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탄식과 회개와 통회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 초막절 부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10장에 보면 초막절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트려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10장에서는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이제 선포하고, 그 언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는 이 놀라운 장면들이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장서부터 10장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개의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비전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전개들을 보면 느헤미야서에 굉장히 우리 한 개인이 영적인 어떤 변화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도전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느헤미야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7장 4절을 보면은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도 광대하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거민들은 너무나도 적은 소수의 사람만이 살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집들이 건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은 소수의 사람만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적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성벽은 완공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에 방치되어 있는 이 영적 지금 공동화 현상, 가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영적 중심이 비어있는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집들이 전혀 지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예루살렘의 대적자들, 사마리아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주변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다시 재공격하려고 하는 제1순위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계가 불편합니다. 생계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어떤 경제적인 것을 이루어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위협이 공존하는 그런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방법을 도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한 가지의 방법을 도출합니다. 이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확률이 10%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은, 그 제비가 뽑힌 사람은 반드시 그 성에 살아야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원하는 게 아니죠. 강제적인 방법입니다. 불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강제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1986년도 군대에서요,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연대 군종 사병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도전이 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계속 멘토이셨던 그 이상수 전수아님이 계속, 그분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인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그 메시지 앞에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상병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했던 그 중요한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구레네 시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자질이 없었고 부족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참여하고 싶은데,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레네 시몬과 같이 십자가의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억지로라도 그 자격이 없는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를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서원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그 연대 군대 목사님이
한기채 목사님이었습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헌신은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이 저의 부족함 때문에 느끼는, 그리고 억지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시간들도 좀 있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죠? 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좀 그냥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한번 드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제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수단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가 모델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또 다른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도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오늘 보면 자원해서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나오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제적인 방법에 긴장하고 있다가 에이, 나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제비 뽑지 않고요, 자원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도전이,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제귀 동사입니다.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기꺼이 즐겁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절서부터요, 이제 자원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탁월한 리더들이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아다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다야 한 사람이 이렇게 자원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의 집안 전체를 지금 훑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아다야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어렵지만 그 상황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손을 들었는데요, 아다야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을 그냥 계속 추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 아다야의 그 영적인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온전하고 순전함으로 이렇게 헌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시야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스가랴, 그리고 증조부 아마랴, 그리고 스바디아 마할랄렐, 이렇게 아다야의 6대에 거친 그 집안 소개를 쭉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이 달을 가정의 달로 섬기고 있고,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이든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사도행전에 소개할 때에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온전히 섬기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다야가 가장 그런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마세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원했던 또 리더이죠. 근데 이 집안을 8대까지 거스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룩서부터 할아버지 고로세, 그리고 3대 하사야, 아다야, 요야립, 스가랴, 실로, 8대까지 이 마세야의
집안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베레스 자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그 뭐 8대 7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68명. 근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접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모든 것에 온전히 헌신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그 전체 집안이 한 사람도 열애 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의 군사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 보면 베냐민 지파의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면 살루, 여기도 8대죠. 무슬람, 요엣, 부다야, 골라야, 마아세야, 이디엘, 여사야 8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과 9절에는 예루살렘 그 성벽을 방비하기 위해서 방비 책임자들의 명단들이 등장을 하고 10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 이렇게 자원했던 명단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서 자원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영적 전선을 견고케 하는데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다녀보아도 뭐 주일학교가 거의 붕괴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한국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붕괴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예배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선배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성경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우리 좀 따라서 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네, 여기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첫 번째 그 믿음을 first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그 믿음을 last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믿음. 즉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믿음서부터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개인적 종말론이던 완전한 주님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종말이건 그때까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그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삶도 그렇지 못할 것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의 선진들의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여전히 전후로 부족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노출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2장이 아브라함의 그 트랜지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그게 전환점이었고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그 개혁되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이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냥 아들을 바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죽은 태에서 아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케 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서 그렇게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완전한 리컨펌이죠. 하나님이 완전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삶을 그 다음에 계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22장 이후로부터는 22장에 하나님의 그 리컨펌, 완전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다음에 23장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창세기 22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음의 선진 두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제가 호주 교회를 섬겼을 때에 저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었던 두 분입니다. 부부신데요, 오영범 장로님과 윤혜원 권사님입니다. 이분들은 투자 이민으로 그 90년대 초에 호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니 제일교회가 너무나도 교회가 큽니다. 호주 교회를 이렇게 인수해서 이렇게 한 교회인데요, 그냥 원 쿼터가 그냥 교회입니다. 본당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목양관이 있고 또 뒤쪽에 또 성가대, 이런 또 별도 시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영역이 넓어서 이 교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결단을 하셨어요. 집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1m, 3m 되는 그런 작은 관리실로 들어가셔서 생활하시면서 돈을 받지 않고 관리 집사를 이제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5월, 6월이 되면 호주는 겨울입니다. 그런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교회 그 전체적인 게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요. 근데 이분들이 새벽에 한 2시 반쯤 한번 깨십니다. 그래서 한번 본당 계단서부터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는 그 넓은 쪽을 한번 낙엽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4시에 한번 더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전에 한번 더 청소를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지 말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영 마음이 불편하시면 그냥 한 번만 일어나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이 새벽기도 딱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그 본당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이제 그 가로등이 딱 비춰지는데요, 거기에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이제 준비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한대요. 그래서 즐거움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섬김의 삶이었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그리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또 식사를 해서 직장에 나가실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신다라든지. 근데 그 권사님이 항상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윤혜원 권사님이, 저는 오빠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바보였어요. 저는 바보예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바보입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요. 탁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오빠들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빠는 한 분은 윤동주 시인이고요, 한 분은 또 연세대 교수로 평생 일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오빠들에 비해서 이렇게 항상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바보예요. 근데 저는 가장 무명한 자이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는 가장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들은요 1970세 때에 중국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그 연변으로 가셔서 거기에 명동교회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위대한 민족 지도자라든지요 교회 지도자를 배출한 곳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7년 정도 섬기셨습니다.
그들이 나오실 때 저희들도 중국에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울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더 있게 되면 선교로 거기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거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다시 호주로 복귀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마지막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시면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저희 어머님입니다. 평생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섬기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시기 한 6년 동안 그냥 침대에 알츠하이머를 앓으셨고, 그 다음에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해야 돼서 그냥 침대에 무기력하게 이렇게 누워 계셨던 어머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제가 중국 선교사 나아간 다음에 교회 새벽에요 3시에 깨시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아프시기 전까지 그 삶을 하셨습니다. 그냥 깨는 대로 교회 열쇠를 갖고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생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와서 어머니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침대에서 대체 뭘 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항상 무기력하고 그리고 잘 기억도 못하시는 어머니께서 기도하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이제 어머니의 기도를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 있었으니까 어머님의 기도를 거의 듣지 못했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식탁 의자에서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목소리를 아주 크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외함의 유일한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집안이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다른 것에 세상에 눈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병자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끝없이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고 묵묵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셨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딱 하나 영적인 공식만 있습니다. 에너지 법칙인데요. 구심력과 원심력입니다. 구심력은 안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운동이잖아요. 원심력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의 방법을 이 운동 법칙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역의 크기, 모양,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사역을 할 테니까 너는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심력의 사역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이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오시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들이 결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아다야처럼 그리고 마아세야처럼 그리고 살루처럼 그렇게 첫 번째 스타팅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몇 대까지 가죠? 3, 4대잖아요. 순종 세대는요 1000대잖아요. 이거 뭐 어디에서 이만큼 큰 배당을 주는 그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신부처럼 신랑과의 그런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와 말씀 앞에 헌신해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 세대가 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예, 우리의 방법이 오늘 이 방법대로 공식대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여러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 십자가를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작업입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러면 2세대, 3세대는 그 다음에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심기에 기록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걷자. 주님의 그 교제 앞에 하나님 즐겁게 기쁘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거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하나님 나라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세대에 대한 것을 이 시간 꿈꾸고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곳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빵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고 난 후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남네시스입니다. 재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성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랩시스입니다.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찬에서 이후에 우리가 먹게 될 천국의 만찬을 주님 안에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성찬하고 이번 달 성찬하면서 한 달의 나이가 더 먹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삶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면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떡과 잔을 먹는 게 아니라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과 또 부활의 은총,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이 귀한 성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떡과 잔 위에 임재해 주셔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땅의 시민권, 없어질 시민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고요, 장로님들, 목사님, 또 분병 분잔위원이 받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들이 받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오실 때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전병 하나 들고 옆으로 가시면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실 때 아멘 하시고, 포도주에서 찍어서 드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2층은 우리 부목사님께서 같이 가시게 되니까 2층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아동 세례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지도하에서 같이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주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나의 만족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음으로 달려갈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형제 자매 되게 하소서오니 더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서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걷히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고석훈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기업에 보증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즐거이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철저하게 지는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복을 사모하는 우리 부평 제1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